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다윗이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네,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네.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죽으면 장사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고 조상에게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죽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죽고 천당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예, 죽음은 아주 단순해요.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이고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고 장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당부의 말이 나오는데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의 법률과 계명,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죠. 네, 언제든지 사람이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오는 말씀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구약 안에서는, 선악과 안에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람은 선악과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서 선악과가 끝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유일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길이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오직 순종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의 실제는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라. 오직 그 운명 안에 있어라.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 운명으로 회복되라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라. 이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구약에서 이 모든 걸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운 길이었는데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운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죽음, 육체의 죽음,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운명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미 그 존재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이에요. 쉬우니까 기쁜 소식이지. 구약은 복음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신약은 복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져가지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는 게 예수의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그 운명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거죠.
생명과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먹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내가 회복하는 것.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고, 여기서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 후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항상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생명과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가 돼야 되고 네, 이렇게 돼야지.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 생명과라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냐 하면 이 육체가 이미 하나님 형상인 육체로 지어졌지만 이 육체를 인식하는 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건 산원의 기능이잖아요. 산원의 기능, 이 생각하는 기능으로 내가 그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원의 기능을 가진 육체로 그냥 동물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과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을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이 요압이 장군 2명을 죽였잖아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다음에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죽였는데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지금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 죽인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왕의 뜻도 아니고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불의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면서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를 아주 그냥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결국 죽이란 얘기잖아요.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렇다고 그냥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윗도 죽이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솔로몬이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 죄값을 받게 할 그럴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을 기억하고 그를 죽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이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길르앗 땅에까지 그때 피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물품도 갖다 주고 이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때 뭐 다윗이 돌아올 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양하고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사양하고 자기 아들을 그때 같이 보냈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자기를 도와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그 은혜를 갚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네, 다윗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아요. 네, 사실 우리도 지금 사실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 우리를 버리고 저주하고 사실은 욕하고 다 떠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우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적이 있다. 네, 시므이.
그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게 쫓겨갈 때 이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냥 돌아 하나님이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해서 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그냥 돌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윗에게 그때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진정한 뉘우침은 아니죠. 다윗이 이기니까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 사실은 간사한 건데 그래도 그때 다윗이 이걸 용서해줘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그 압살롬 아들아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민심이 흉흉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이제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맹세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지켜야 되니까 죽이지 못했지만 사실 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맹세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성경 표현이요. 아주 섬세해요. 아주 이게 다윗의 마음을 그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이 표현이 아주 예민하게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요압에 대해서는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늙어 죽도록 놔두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좀, 그럼 뭐 죽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거는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피를 묻혀 예 반드시 쳐 죽여라 이 말이거든. 얼마나 아직 원한이 쌓였으면 왜냐하면 다윗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막 모욕하고 무시멸시하고 아주 막 저주하고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는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들인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그 다윗이 사실은 이 왕국의 모든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은 너무나 튼튼한 그 기초 위에서 다윗과 솔로몬,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내가 그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승리자, 하나님 아들, 부활한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승리 위에 세워진 이 솔로몬의 왕국은 너무나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적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왕이었다면 이 솔로몬은 그 승리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죠. 다윗으로 인해서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완전한 승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건이 진행되는데 아도니아를 일단 용서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 않고 일단 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선한 사람이면 당신에게 악이 없으면 하나님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악이 발견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아도니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살았을 거예요. 집에 가 있으라 이랬으니까 뭐 가택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반역을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에 오르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죽을 죄거든요. 그래서 살려준 것만 해도 지금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았잖아요. 살려줘서 이제 살았어요. 아, 이제 왕이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슬슬 이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또 집에 갇혀 있으려고 해봐요. 그게 되는가? 안 되죠. 자기 안에 있는 야망이 이제 또 슬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야망의 표현이 지금 이제 이 바세바를 찾아와서 자기 어떤 부탁을 하는 이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와, 저는 참 이 사람이 죽으려고 정말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지금 범죄거든요. 이 말 자체가 정말 아도니아는 너무나 자기가 외모도 아주 탁월하고 출중하고 뛰어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잘난 것에 취해가지고 임금 자리 원래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래 임금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제 다 탈락되고 죽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맏아들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맏아들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왕의 자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 다윗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이 자체가 범죄예요. 지금 살려줬고 집에 가서 근신하라고 했는데 반성하라고 했는데 임금 자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죄를 범한 거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죽어야 돼요. 사실은. 악이 발견되면 죽일 거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거든요. 이 자체로도 이미 죽을 죄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랬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이 그렇게 했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온 백성이 다 기뻐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임금 자리는 주의 뜻이 있어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억울한 거죠. 말하자면. 예, 그거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왕이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어떤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으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인정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세바가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이렇게 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잖아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는데 보고 반했겠죠, 아마. 보고 반했을 거고. 근데 절대로 이 여자를 지금 탐하면 안 돼요. 아버지 여자잖아요. 아버지가 비록 나이 많아 늙어서 뭐 기력이 없어가지고 관계를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 드린 여자니까 아버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탐했고, 근데 또 바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또 허락을 해요. 그래서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수넴 여자 아비삭과 그대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이렇게 했는데 바세바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청 하나 그냥 들어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솔로몬은 아주 극대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 아도니아가 이 말 했는 의도가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줘서 결혼시키면 이 아도니아를 완전히 용서한 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럼 언제든지 이 왕위를 다시 찬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그런 어떤 세력도 모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야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달라고 한 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눈치 보면서 솔로몬 눈치 보면서 자기는 집에 갇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왕자로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뚫고 나갈 어떤 길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그런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즉시 그 의도를 알아챘다는 거죠. 지금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어? 아버지의 여자를 지금 줘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아도니아를 위한다면 차라리 왕의 자리를 내달라고 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바로 즉시 아도니아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를 용서하면 아비아달 제사장도 용서해야 되고 요압도 용서해야 되고 이러면 셋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뭉치겠죠, 당연히. 왜 뭉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기들은 지금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역자인데 어째 해서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럼 자기들 살 길은 또 반역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치하에서는 자기들이 이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주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줄 때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지금 악이 발견됐잖아요. 왕이 되고 싶은 지금 야망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죽인다고 지금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도니아의 생사를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그래서 악이 발견되면 죽을 거라 했는데 지금 악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는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살려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인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하고 세우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도니아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반역자니까 이건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솔로몬이요.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아주 막 영화로운 왕, 막 이렇게 너무나 그런 이미지잖아요. 솔로몬 아주 지혜롭고 자애롭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물론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왕 맞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인데 오늘 보는 이 솔로몬은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신 그리스도. 정말 사탄에 대해서는, 거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가 없는 그런 왕으로 보이거든요. 거짓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가 없는 그 거짓 생명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의 죽음이 나오는데, 아도니아를 이제 이렇게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도 그냥 둘 수가 없죠. 아도니아를 죽였는데 두 사람을 용서한다?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아도니아도 집에서 그냥 있으라 이렇게 한 것처럼 아마 두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도니아 범죄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그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그대가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리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네. 지금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했잖아요. 너의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어서 죽을 것이고 네 후손이 근근히 명맥을 잇기는 하겠지만 겨우 제사장 자리를 얻어서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이제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겠구나. 예, 알겠죠.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처음에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그때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제단불을 잡은 거죠. 살려달라고. 근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들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네. 이 요압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요압은 지금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까지 오면서 쭉 봤잖아요. 요압이 죄 없는 사람 2명, 다윗이 용서한 장군 2명을 죽였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죠. 다윗에게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단 뿔을 붙잡고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 왕이 요압과 그 가문을 저주했잖아요. 이 피가 너의 가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는 했지만 다윗은 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듣고 지금 이제 죽여요. 죽이고 그 요압의 피가 우리 가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2사람, 곧 넬의 아들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아브넬이 뭐 다윗을 대적했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뭐 전쟁도 일으키고 이렇게 불의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다윗에게로 왔잖아요. 다윗에게 어쨌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긴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자기가 세운 왕에게는 희망이 없고 다윗이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살려고 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을 받아줬거든요. 일단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나중에는 뭐
처형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줬는데 다윗이 받아줬는데 그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처형했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아마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사도 압살롬의 대장군이 됐어요. 압살롬을 따라가. 그때 반역했어요. 다윗에게. 반역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용서했거든요. 용서하고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삼았어요. 그런 사람을 이 요압이 죽였으니까 이건 또 다윗에게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그리고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이제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이 사람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 이제 시므이도 다윗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유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또 죽일 수는 없어요. 이유 없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 지혜로워요. 이게 사람들 이렇게 어떤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게 너무나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이 시므이도 다윗 왕이 그렇게 유언은 했지만 다윗 왕도 용서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루살렘에다가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여라.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임을 명심하여라. 예, 이렇게 말했는데 시므이는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고 있거든요. 죽을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용서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반란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또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언제 이게 대적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대요. 근데 3년이 지났을 쯤에 시므이의 종 2명이 그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이렇게 도망을 갔대요. 종 2명이 도망을 가니까 이 시므이가 종을 데려오려고 이제 거기로 간 거죠. 가드 땅에 가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 들린 거죠. 예루살렘 땅을 벗어난 거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시므이는 왕이 그렇게 자기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만약에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한 말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살짝 다녀오면 뭐 알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이 그렇게 말했지만 설사 진짜 죽이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경홀히 여긴 거죠. 그 말을, 왕의 그 말을. 그래서 이제, 근데 솔로몬은 사실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왜냐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딱 걸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맹세한 것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저지른 일을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왕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시므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죽였어요.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말 들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죽을 죄를 지었고 죽을 일을 했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윗 왕이 유언으로 당부한 일을 솔로몬이 다 이루고 그 왕국이 아주 튼튼하게 서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에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거역하는 세력이 이제 완전히 진멸되고 왕권이 이제 딱 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왜 다윗이 그걸 하지 않고 아들에게 당부를 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못한 일을 이 아들은 할까? 물론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다 죽을 짓을 해가지고 지금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사실 이걸 다윗이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솔로몬에게 그걸 하도록 이렇게 맡겼거든요. 좀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일로 보면 다윗 시대에는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아들들의 반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차하면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거 나라가 분열돼 있었는 거예요. 분열되고, 지금 막 문제가 많고, 막 이럴 때니까 다윗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나 전쟁이 많고 혼란스럽고 막 이랬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나라가 하나 되게 하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원수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때는 요압도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압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시므이도 그때는 다윗이 승리하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좀 아양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무참히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니까 시므이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 나도 죽이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두려움. 나도 반역했는데 이런 어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품는 거예요. 그때는 품고 받아주고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딱 탄탄하게 섰잖아요. 온전하게 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은 온전한 왕국, 온전한 나라, 완전한 생명이 딱 섰다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의 생명 자체가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완전한 나라가 지금 딱 섰다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어요, 말하자면. 더 이상 혼란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섰기 때문에 이제는 거역하는 세력을 죽이고 이렇게 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백성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은 외부의 적을 치는 그런 때라면 다윗은 외부의 어떤 적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외부의 적. 그러니까 내부는 어쨌든 하나로 단결하고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외부의 적과 전쟁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내부의 어떤 반역하는 세력을 완전히 처단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왕국의 기틀이 마련된 거죠. 왕국이 탄탄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완전히 이 왕국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라는 온전한 생명이 딱 서니까 그 안에 있던 가짜 생명이 다 처단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온전한 생명, 하나님 아들인 이 사람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이 안에는 가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생명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선악과가 섞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심판돼 갖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선악과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은 온전하다. 사람은 육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자체로 온전하다.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섞인 게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선악과 생명이 있고 옛 생명이 있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사람은 온전하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온전하다.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사람 자체로 내 육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도 그런 사람이요. 이 말인데 모든 사람이 다 육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말인데 왜 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냐는 거죠. 조금이라도 선악과의 잔재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결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누구를 쫓아내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스스로 심판되고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역하는 생명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에서 거역하는 세력들을 다 처단하고 완전히 진멸하고 온전한 왕국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세운 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아닌가. 온전한 생명은 가짜를 심판하거든요. 알곡이 드러나면 가라지가 심판이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생명은 가짜 생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 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라는 육체의 죽음 안에 있는 완전한 승리자가 있으면 이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이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고 한 사람 안에서 그 온전한 참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참 생명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온전한 왕국, 그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다윗 안에 있다면 이 다윗이 언제나 승리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부활 안에 부활 생명을 산다면 이 사람은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이게 참 하나님 나라고 승리자들이 사는 천연 왕국인 그 왕국인 거예요. 그 왕국의 왕인 거죠. 이 안에는 거짓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국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운명 자체로 육체의 죽음 가진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사람만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절로 이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완전한 영광이 있는 영화로운 그런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그리고 뒤에는 모든 그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처단하고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안전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몇 명이 되든지 이게 온전한 그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나라인 거예요. 그 왕국인 거예요.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그렇게 회복된 사람만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운명 자체로 이 육체 자체로 이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이 육체 자체로, 이 형상 자체로만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존재 자체는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자기가 가진 존재 자체로, 육체 자체로, 운명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고 이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역하는 생명이 있어서 지금 어떤 생각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생각 때문에 선악과로 인한 생각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 육체가 욕심이 많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안 돼. 이 생각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고 이 육체 자체로
존재 자체로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은 것은 선악과 먹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끝나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온전하게 지으셨고 예수의 십자가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고 증명이 됐어요. 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너무 놀랍죠.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여기서 완전한 모든 계시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졌네요. 다 이루어지고 계시로는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망하고 예수가 올 때까지 이제 망하는 역사밖에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이 솔로몬이 이 왕국을 완전하게 이루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계시가 다 됐네요. 네. 와, 진짜 솔로몬의 놀랍네요. 나라를 완전히 딱 건축됐잖아. 딱 네. 건축된 동시에 솔로몬은 이제 굉장히 부해져가지고 부자가 그렇죠. 그러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또 돌아서 넘기라. 그렇죠. 참 맞아요. 문제다. 네. 여기서 계시로는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응.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다 응. 보여준 거예요. 네. 오늘 그 다윗이 뭐 유언하면서 야, 그 말 그대로 오늘 끝까지 듣고 보니까 그 유언 내용이 예, 그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요소 그런 요소들을 갖다 다 처리해라, 어? 없애라, 그런 얘기로 딱 들리니까 야, 한편으로 보면 진짜 이 왕국, 솔로몬 왕국이 서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 하나 둘씩 없애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참 뭐 누구도 처단하고 누구도 처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요소인데 예, 이런 요소들을 갖다 다 이렇게 오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역하는 생명 이 선악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생각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뢰하고 있고 생각만큼 이렇게 확고하게 나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은 이 몸뚱아리 육체다. 하나님 지어준 육체다. 이렇게 탁 전환이 될 때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이렇게 보게 돼서 그렇게 아니까 이 다윗이 진짜 야,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탁 그 뭐라 합니까? 한 생명으로, 한 나라, 한 백성으로 이렇게 딱 서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라 안에 분열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이렇게 아도니아를 이렇게 처단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거 볼 때, 얼마나 이것이 진짜, 예, 그, 이제 순수도 맞고, 어떻게 이렇게 배열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배열을 해놓다 할 정도로 일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정리되네요. 오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일로 설명하니까 얼마나 분명한지. 예, 희한해요. 다 자기들이 원해서 나갔잖아요.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나갔어. 희한하죠? 누구는 쫓아냈는데, 예, 예.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나가라. 이랬는데, 예수 생명, 이 참, 희한하네. 야, 스스로 나가네. 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12진주문인데 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문이. 예, 진주문으로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생명만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생명만 들어오고
심판을 거쳐서 못 들어온 생명은 다 성 밖에 있는 거죠. 예,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야, 어떻게 이 생명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예, 남을 것만 남고 태워질 것은 다 태워지고 그런 것처럼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지 우리가 지금 3년 반 거의 이제 4년 돼 가는데 있으면서 진짜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왔다 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왔다 갔고 남은 사람들은 뭐 안 남았는가 마치 저 뭡니까 저 제사장이 오는 세마포처럼 남을 것만 남은 야 그러니까 이 생명만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증명하듯이라도 하듯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남을 것만 남은 사람들만 남는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시해서 버리고 시시해서 신경 안 쓰는 이 육체의 죽음 야, 이런 말을 너무 시시하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버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게 참 진짜 인생의 핵심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이렇게 지금 이 왕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가 진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성이 온전한지 오늘 이 생명의 이 영원한 복음이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렇게 성취되었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증명되었다. 이렇게 딱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운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육체 죽음이라는 이 운명, 이걸 말하기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것만 남은 그 생명,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딱 그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이 왕국이 확실한지. 열린 문 하다가 마지막에는 닫힌 문이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열린 문.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생명 자체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참, 이게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그 질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다 근거를 하고 있는지. 야,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거죠. 이 결함이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다윗 시대에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이 딱 성취함으로써 왕국은 접근해졌는데 그 왕국은 또 허물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은 그 예표일 뿐이었는데 예수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거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왔다. 승리자들의 나라가 왔다. 이 승리자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시고 떠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 목마름을 해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뭐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뭐라 합니까? 구성 요소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남아서 12보석으로 또 남아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이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벼곡이구나, 벼곡.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분명하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오늘 그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과 연결시키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확고한지. 누구든지 들어오고 누구든지 나갈 사람 나가고. 얼마나 이 나라가 그러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예, 알게 되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확고합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예, 회복된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 안에서 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예,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를 이 안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참 이 왕이 되고 보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이 참 돋보이네.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솔로몬이 용서를 할 자는 용서하고 죽일 자는 또 죽이고 이런 게 있지만은 딱 보니까 이 전부 이 사람의 심보를 전부 다 심보가 다 드러나는 거야. 심보. 그래 솔로몬이 봤을 때 하면 그 아도니아니 이런 게 전부 시므이나 그 심보를 하면 다 알고 있잖아. 마음을 다 미리 알고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에 한 찬스에 가가지고 딱 그 죽을 그게 되니까 딱 죽네. 참 그 제거될 사람은 그 나는 그 이제 그 요압을 보니까 요압이 이게 사령관이 되기 전에 요압이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참 전쟁을 잘하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또 다윗 앞에서 바른 말도 하고 맞아. 참 장군으로서 야 참 괜찮다 이래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두 사람의 그 사령관이 드러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그 어떤 계급적인 어떤 그게 그 시기심이 생기고 심보가 그리 되는 거라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고 그 이제 그 반역에 자꾸 반역을 하면 자꾸 반역이 된다 이거. 결국 그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그 죽음을 보고 가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이 참 모든 제가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은 또 그 사람의 시므이나 그때마다 또 자기를 따르고 그 여단강 갔는데 그 아마 그 나와 있다 했나 모르겠나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그런 그것으로 봐서도 항상 그만큼 또 용서를 했잖아. 다 용서를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살도록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심보가 심의도 이거는 언제든지 잘못되면 또 반영하고 또 딴 데로 또 갈 사람 그 심보가 딱 들어오는 거라. 그래 참 그 솔로몬의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거슬리는 그 무리는 싹 다 하고 막 처리가 다 돼버리고 너무나 든든한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니 참 속이 시원하네 시원해. 그렇고 참 오늘날 우리가 또 보니까 참 그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신약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지 너무나 감사한 거라.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쉬운 길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한 자리를 우리가 오게 됐다는 게 이거는 참 축복적인 주문인데 이 참 때를 잘 탄다는 거. 야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을 그 때를 우리는 타고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자리 이거 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이게 사람이 이게 근성이 자기가 이렇게 부해지면은 자꾸 그만 역으로 돌아가는가 또 참 그거 보니 참 안타까운데 그 다윗도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또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있잖아. 그래서 엄한 전도서니 그 자기가 그런 잘못된 길에 봤던 것을 그래 참 지혜자는 지혜자라 그것을 전부 다시 이렇다 하는 걸 자기 경험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놨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쉬운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이 십자가 아래만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자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리 감사가 되네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와.